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시 오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다 함께 성시교독을 들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저희의 마음과 눈이 세상과 헛된 것들에 고정되어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을 탐하며 헛된 것을 추구하던 저희의 마음을 이 시간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인해 상처나고 연약으로 인해 좌절된 저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와 세상이 저희를 넘어뜨리며 낙담하게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 항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7월의 풍성함을 가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늘 아버지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된 마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주시는 모든 온전함을 이루는 이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히 구별되는 성도로서 자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보배로운 말씀으로 체험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연한 수가 같은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오니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예배 합당한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을 떼는 이 말씀 잔치 가운데 어느 하나 소외된 자 없도록 모두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깊이가 더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부르게 하시며 오늘 또 베델교회에 불러주시어서 유일하게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극진히 사랑하심을 친히 보여주신 증거로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 고통과 수모를 다 몸소 받으시며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일을 믿고 순종하여 우리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은 성령님을 믿으며 감사하며 베델교회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말씀에 순종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과 더불어 기쁘시게 하는 가정과 교회를 주시고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모두를 기쁘게 성령님으로 도와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가정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며 오늘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대대로 믿음을 이어가시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교회에 충성하게 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며 부족하고 연약하며 어찌할 바 모르는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기뻐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생활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이 지구촌에 가뭄도 많은 비도 주셨고 자연을 주관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는 정치는 권력 앞에 나도 너도 연약하여 넘어져서 부족함을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하는 삶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주신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며 예언을 멸시치 않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강신원 목사님에게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능력 주시고 우리 모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베델 성가대의 찬양에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흡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위에 준비하신 예배위원과 우리 모두에게 복에 복을 주시고 번성에 번성을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하고자 하는 일터 위에 주님 말씀만 꼭 붙잡고 사는 저희들로 아버지여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쪽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 베델 성가대 찬양 후 강신호 목사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께서 너희들은 앞으로 평생 공부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을 듣고 낙심됐습니다. 학교 다닐 때나 공부하지 학교 공부 마쳤는데 일생을 공부하다니 지긋지긋한 공부. 그랬는데 그 선생님의 말씀은 적중했습니다. 요즘은 연세 상관없이 심지어는 대학에서도 평생 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식, 이 지식의 홍수,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또 각종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잠시도 우리는 배우지 않고서는 이 시대에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꼭 배워야 되느냐? 다른 것을 몰라도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것, 절대적인 지식, 그건 뭔가? 나는 누구인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 기술을 터득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채 그 많은 것 알아봐야 오히려 내게 손해를 줄 뿐입니다. 남들에게도 걱정스러운 인간이 되어질 뿐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또 화란에 가서 철학을 전공하신 연후에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일생을 보내신 교수님의 쓰신 책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옛부터 철학자들이 골똘하게 한 가지 명제를 가지고 연구했는데 그게 뭐냐?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유일한 방법은 내 성이다. 내가 나를 살필 때 그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거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 말합니다. 근데 여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를 살필 때 살펴지는 나와 살피는 나, 그 관계가 어떠한가?
그런가 하면 살펴지는 나, 그런가 하면 대상으로서의 나와 살피는 나, 주체로서의 나, 어떻게 진정한 나입니까? 그렇다면 또 이 나를 대상으로 해서 살피는 나, 이게 정말 살피는 나로서의 실력이 온전한 존재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살피는 나를 살피는 내가 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살피는 나를 살피는 나, 그도 또다시 살피는 나가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한후태라고 전문적 용어로 말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느냐? 역시 결론은 그것 가지고 정확한 대답에 이를 수는 없다. 그다음 우리 인간이란 뭐냐?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휴먼은 우리 인간이 자기를 살피는 내성을 통해서 마지막 도달되는 결론은 뭐냐? 나는 발견되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 그저 그것만 발견할 뿐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옹달샘 속에 있는 조약돌 같은 나, 아무리 그 조약돌 같은 나를 찾아보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조약돌 같은 나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보면 내가 나를 들여다봐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希腊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 저는 철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양 철학밖에는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도 아마 아직도 철학자들이 인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신앙적 자세에서 볼 때는 그렇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게 나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알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나를 정확하게 알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를 알 수 있습니까? 지난주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기 하리요? 이외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신 거 우리 함께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너희는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같은 나라, 뭐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옛날 항상 그 전투로 부족 간에 그 알력 속에 살아갈 때는 마을을 도시 위에다 지었습니다. 그래야 적이 쳐들어올 때 헐떡헐떡거리면 위에서 그냥 돌미 던지든지 물을 건진다든지 밀어칠 수 있어서 높은 산에, 뭐 저 라파스라고 하는 볼리비아 같은 데 가보면 뭐 3,000m 그 지상 해발 거기다 지어서 뭐 우리 가면 뭐 이 호흡, 이 산소 결핍 때문에 알약을 2개씩 먹어야 되는데 그러고도 발걸음이 제대로 떼어지지 않는 그런 것에 도시를 건축하고 지금도 수도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래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 빛을 비치게 하여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즉 빛을 비치는 삶을 사는 자가 착한 자라 말합니다.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1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배 피의 능력으로 우리 죄의 씻음을 받고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 되어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을 입은 변화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왜 돌려야 합니까? 아니,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인류 역사의 주인 되시는 절대자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 종의 형체를 지니고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에는 아무 죄도 없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며 그 흘리신 보배 피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며 우리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와 똑같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신비의 삶이 보장되었으니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내가 누구인 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다가 하면 착한 행실을 행하는 사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소금, 그 임무와 기능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상식적으로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맛을 내는 것, 조미료의 역할을 하는 것, 그런가 하면 부패되는 것을 막는 방부제의 역할을, 그뿐만 아니라 생명을 지탱해 주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그런가 하면 빛도 없어서는 우리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느 분이가 그런 말했습니다. 20세기는 실향민의 시대이다. 지금 21세기니까 더 심화되어졌습니다. 혁명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종의 기후 이상 때문에 이 기근이, 그런가 하면 천재지변들이 세계 도처에서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교통은 발달되었습니다. 기동성이 뛰어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리저리로 몰려다니면서 우리는 단일민족 하지만 실제로 깊이 인종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부터 단일민족, 우리는 그저 언어가 같고 풍습이 같기 때문에 단일민족, 특별히 남과 북이 대치되었기 때문에 민족 했지만은 사실 민족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외에서 많은 100만 이상 되는 한 200여만 명의 외국인들이 와서 여기 영지적으로 거류하는가 하면 또 사업하고 또 유학 오고 또 이렇게 교류하면서 여행하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서도 해외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 500만, 한 20여 년 전에 그래 했는데 요즘 600만 아마 700여만 되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적인 생활,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자기를 상실한 상태 속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 20세기, 21세기의 특징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다 전도되어졌습니다. 가치관이 이렇게 뒤집혀졌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무엇이 진실인지,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허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속에서, 그치, 극도의 자아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배우지 못하고 모르면 영향력을 별로 끼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그저 그 영향이 자기나 자기 가족에게만 국한될 뿐입니다. 그러나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가치관이 전도되어서 빛의 생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 가족만이 아닙니다. 자기 가문만이 아닙니다. 이 사회와 국가까지 흔들어 놓는 큰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이 소리가 더 확산되어지기 때문에, 증폭되어지기 때문에 쉽게 제 말씀을 듣는가 하면 제 얼굴을 보고 제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세상, 떠돌이로 정신적인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가치관이 뒤범벅이 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만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확고한 인생관을 가지고 꿋꿋하게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것을 지향하면서 빛의 생활을 감당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그런 삶이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합류하여 인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만드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며 우리 이웃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며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인도의 지도자만이 아니라 세계적 정신적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지금까지도 그가 같지만 감당하고 있는 분, 간디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우리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다면 그래도 나는 한마디의 거짓말 안 하겠다. 아니, 인도가 그 거대한 나라가 대영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자기가 거짓말 한마디만 해주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얻을 수 있다는데, 그래도 저는 민족 지도자로서 독립을 그토록 염원하는 백성을 대표한 지도자로서 나는 그 한마디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겠다. 왜냐? 독립은 쟁취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부패할 것이다. 그러니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참된 진리를 찾아 노력했던 위대한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참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합니다. 이 빛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이 추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 이 빛 때문에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를 잃어버린 실향민과 같은 가치가 전도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늘 전전긍긍합니다. 늘 마음이 시원하지를 못합니다. 늘 답답합니다. 그리고 늘 손해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외되고 고독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건강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감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남들이 자기를 외면하기 때문에 고독 속에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고독사라고 하는 말은 일본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말로 우리는 여겼습니다. 어느 사람이 보이질 않는데 이상해서, 그런데 그 집에서 이상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가 보니까 벌써 숨을 멈춘 지 여러 날이 지내서 몸이 다 상해가는데도 아무도 그에 대해 관심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 심심치 않게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새 우리나라가 그 유형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즘마다 자기 개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 실현에 대한 의욕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로 자기의 눈높이에 맞는 이성을 만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도 공부하는 것보다, 유학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짝을 찾지 못한 채 만혼,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홀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말합니다. 노인들이야 사별하고 자녀들 다 독립했으니까 홀로 사시는 분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젊은이들이 홀로 살아가면서 뜻밖의 세상을 떠나고 아무도 그를 찾지도 않은 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확인이 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4집인가 5집 중에 하나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것은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사는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알고 남을 알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비록 부족한 존재들끼리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함께 협력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 나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외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세계적으로 1등 국가라 선진국이라 말할 수 있는 위치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해외에 많이들 다녀보셨고, 저도 미안합니다만 미국에 가 한 10여 년 동안 잠시 공부도 하고 목회도 했었으면은 이제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 됐습니다. 이 저 혼자의 편견입니까? 참 우리나라 부유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밤중에 찬란한 휴양된 이 밤거리들, 밤에 요즘 조금 좀 위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만은 이 선진국 중에서 밤에 마음대로 밖에 나가 다닐 수 있는 나라, 서울밖에는 없다고 말할 정도 아닙니까? 이런 좋은 나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만 가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하루에 40여 명이 넘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따뜻함을 그들에게 비춰줘야 되고, 왜 사는지를 많이 배우고 많이 소유하고 지위와 명예로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모아야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연약한 존재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삶에 의미와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보고 야, 예수 믿으니까 건강이 저렇게 나빠도 감사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구나, 아, 경제적으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아, 저런 분처럼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아,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다고 하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가 착한 행실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가 빛으로 삶을 사는 사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또 존재가 아닙니까? 빛이 없으면 못 삽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영광성 식물들, 생물들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나무 그늘에서만 자라나는. 그런가 하면 미생물들, 이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제 손주들 이 묘를 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이장을 했을 때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땅을 깊이 팠는데 깊이 속에서, 땅 속에서 웬 그렇게 미생물 하얀 것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데, 아니 저 땅 깊은 곳에 어떻게 저런 미생물들이 저렇게 살아있었나. 근데 햇빛이 비치니까 순간적으로 싹 없어졌어요. 이놈들이 땅 속으로 기어 들어갔는지 색깔이 변했는지 죽었는지 도무지 분간이 되잖아요. 아니 그런 그 미생물들은 빛 없어도 살지 않아요? 아니에요. 직접 광은 없어도 살지만은 간접 광이 없으면 못 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 착한 행실이라는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만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뭐 공부는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돈은 많이 못 벌 수도 있어요. 높은 지위와 명예는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환경,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면 그는 착한 행실을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명적 존재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내 환경을 탓하지 말아라. 어디서나 소금이다, 어디서나 빛이다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가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고, 그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그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그가 이웃과 함께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나 누구인 줄 압니다. 그렇게 많은 철학자들이 심오한 철학, 경제에 이르고 인간이 무엇인가 고뇌하면서도 참된 나를 찾지 못하고 아직도 고뇌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식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그러기에 가장 고상한 존재이고 오직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만 하면 착한 행실을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간다면 그가 곧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가 보람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가치 있는 인생임을 우리는 명심하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이렇게 빛이란 소중합니다. 그런데 빛이란 참 신기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듣지 않았죠? 빛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지, 1초에 얼만큼 달린다고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그렇지만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최속으로 달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가 좀 달려도 소리가 요란한데, 아니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휙 돈다고 하면 그 소리가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런데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게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목소리가 커야 되는 것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야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빛이라는 건 참 신비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태양광선이 내일 쏘죠.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아이 삼각 막대 유리 그 프리즘 그것으로 햇볕을 이렇게 투과시켜 보면 아주 정확하게 아주 질서청연하게 7가지의 찬란한 무지개 색이 분광되어집니다. 뭐 빨강, 파랑, 보라, 남색 무슨 뭐 이렇게 해서 7가지 색깔. 아니 태양 색깔이 빛이 7가지 빛으로 세상에 전부 다 자기 개성을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내려온다고 하면 소나기 후에 햇볕 반대쪽에 비춰지는 그 무지개 색깔은 아름답지만 온 천지가 무지개의 색깔로 꽉 차보십시오. 우리 모두 다 혼란 속에 정신병자 되고 말 겁니다. 근데 우리 살기에 쾌적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주기 위해 유지시켜주기 위해 햇볕이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 개성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아무 색도 없는 그래서 사람들 살기에 가장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빛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분명히 내 칼라가 있습니다. 내 개성이 있습니다. 내 역량, 능력,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하나 되는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구인 줄 압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착한 선행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빛에 또 독특한 또 특성이 있습니다.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의 별 유난히 빛납니다. 그리고 시골 초가삼간 외딴 마을에 있는 집 어두운 밤 호롱불 하나 밝혀놨습니다. 그때 문을 갑자기 열면 바깥에 흑암이 그냥 확 그 집으로 몰려 들어가서 그 호롱불이 그냥 무색하게 깜깜한 방을 만드느냐 아닙니다. 아무리 온 천지가 새까맣게 어둡다 할지라도 호롱불은 여전히 호롱불로서의 빛을 비춰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른 것이 무엇인지 정이 뭔지 반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허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혼돈된 가치관이 상실된 전도된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빛을 비추며 살아감으로 이 사회를 건지고 이 국가를 살리고 세계를 건져내야만 할 겁니다. 나는 무력한데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인도에 선교사로 갔던 분이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 박사라고 하는 분. 이분이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켄터키 어느 조그만 마을에 대학 강당에서 인도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내가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그곳에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히말라야 산맥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러다 하산하는데 어느새 그만 석양에 해가 졌습니다. 그런 온 천지는 어두운 밤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 산이 환하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한 2, 3초 있더니 다시 칠흑 같은 깜깜함으로 돌변합니다. 깜짝 놀랐었습니다. 조금 있었더니 또 온 산이 환하게 비춰지는데 황홀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더니 또 어두워졌습니다. 거듭 반복되어서 저는 너무도 놀라서 그 인도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게 무슨 현상이냐고 이게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여기 히말라야 산맥에는 참나무가 많습니다. 그 참나무마다 수천 수만 마리의 반딧불들이 거기 있으면서 이것들이 일시에 반딧불을 밝히면 온 산이 환해지고 반딧불을 동시에 끄면 깜깜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나 하나의 빛은 마치 반딧불처럼 보잘것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만 한다면 이 땅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어 빛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또 올라온 이야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1930년대에 스페인 거기 암흑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프랑코가 독재로 백성들을 짓누르며 학정 속에 고통당하게 했습니다. 그때 스페인의 기독교인이 통계적으로 몇 명이었느냐? 90%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틀러가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역설하면서 지구촌을 다 삼키려고 하며 유대인을 600만씩 학살시켰던 그때 독일의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느냐? 그런 다 종교세를 내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90%의 독일 국민들이 기독교인이었고 히틀러를 대부분이 다 찬양하며 박수를 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러시아 붉은 광장 가보십시오. 그 옆에 박물관에 보면 찬란했던 러시아의 문명들 그 유적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크레므린 궁전 안에 들어가 봐도 70년 동안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숙청하고 목을 베고 했던 그 나라, 그런데 기독교 유적들은 하나도 손대지 않았어요. 그대로 보존해놨어요. 아, 과연 찬란한 기독교 문명이 꽃피었던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느냐 하면 금으로 수를 놔서 하나님의 말씀에 구절을 기록한 것이 있는가 하면 성경책 겉장이 금박이로 만들어 놓고 찬란한 기독교 문화 유적을 나타냈다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러시아 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때 공산주의자들은 지하에서 하나님이 없다 유물사관에 공산주의 철학을 내놓고 러시아를 전복시켰습니다. 지구촌을 모두 다 붉게 물들이겠다고 기염을 토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적어서? 교인들이 적어서? 아니었습니다. 무력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믿어 천국 가고 이기적인 생각에 모두가 다 함몰되어졌을 때 단 몇 사람에 의해서 모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고 70년 동안을 암흑 속에서 고통당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교회의 불빛이 밤마다 찬란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 되어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무력한 다수 천당은 갈는지 모릅니다. 사회를 개조하지 못합니다. 국가를 살리지 못합니다. 세계를 살리지 못합니다. 금년 우리 교회 또 우리 베들교회가 그리고 우리 총회가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하는 표를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하고 우리 가정이 복받고 우리 후대가 복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국가와 그리고 저 북한의 우리의 동족들까지 세계 거민들이 우리로 인하여 복받는 나라 만드는 배들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치관이 전도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은총을 인해 감사함을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는 말씀, 그러기에 너희 빛을 비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내게 주어진,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 기억하며 언제나 소금의 삶,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아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계속되는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고백과 신앙을 담아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며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온전한 11조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11조 헌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삶과 일의 터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섭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하며 제단을 쌓으며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작정하여 드리는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 또한 예배를 위해 드리는 강당 헌금 등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일일이 우리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사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산 열매로 맺어져 나타나게끔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앞뒤 보시면서 성도의 축복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분들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신하장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도재숙 할머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성가대와 함께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네. 당신과 함께. 예배 마치신 후에 새신자 환영실에서 담당자를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말씀은 노량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강신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려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휴가차 출타 중에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는 전도 간증 집회로 열려지게 됩니다. 강사로는 하나님 품으로 전도 훈련원 원장이신 김인신 집사님께서 오시는데요. 전도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노하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 캄보디아 선교 바자회가 다음 주일 7월 셋째 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차장 일부 구간이 행사장으로 사용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기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각 부서 일정을 참조하셔서 이 여름 우리 자녀들이 신앙과 여러 가지 형편들이 한층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자세한 모임 광고와 또 모든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다 같이 부르신 후에 강신호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